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측정은 뭐냐? 바로 예배다. 이런 주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잘한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일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한 일은 뭐냐?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하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순종은 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순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요? 또 이쪽에다 물어볼게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좀 빠지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아니요. 감사해요. 있지요. 있을 때도 있어.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냥 집에서 아멘하면 안 됩니까? 그냥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데, 오늘 내가 온몸이 쑤시가는데 꼭 내가 예배당에 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적인 면에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를 예배할 때 내가 너를 찾는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건강에 채워질 것입니다. 물질 없는 게 풀릴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왜? 예배로 나온 자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론 예배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참석하는 일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9년에 똑같은 해에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 미국에서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나중에 전쟁 중에 이 아이젠하워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고 히틀러와 싸우게 되는데, 히틀러 여러분 총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80의 노구의 대통령이 되고 끝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추앙과 얼마나 많은 경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농부의 초라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어느 때 전시회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더니 많은 사람에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에게 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돼요. 좋은 일이 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자도 어디 선교회 가도 어디 가도,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집사나 둘이서 다 예배를 드려요. 얼마 전에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빈집이 조용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 가셨기 때문에 빈집만 있어요. 그 둘이 청소를 해놓고 둘이서 저녁 예배 둘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체크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예배하니까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예배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장로님이 오늘 안 나왔는데, 배우경 장로님이 나와 같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한 30년 됐네. 그런데 한 30명 되는 이 노인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데,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다가 뭘 하나 신발 잊어버렸다, 또 가방이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여권을 잊어버렸다,
내가 인솔자고 책임자기 때문에 보통이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졸졸졸 따라가면 그냥 아멘하면 끝나는데 또 이거 설명해야 되지, 또 저거 성경 읽어줘야 되지. 아이고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여행 왔다 싶으니까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빨리 와 그러면 더 뭐 싸고 있어 또. 아 이따 여행 살 줄 테니까 그만 사. 그래서 막 그냥 가방에다 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모이도 한 집에 한 방에 다 모이십시오. 다 모여, 다 모여. 그 어려울 때 막 다 피곤해 모여요. 그래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사람이 머리 아픈 사람도 없어. 멀미한 사람도 없어. 뭐 하나 잊어버린 사람도 없어. 그냥 시간마다 졸졸졸졸 잘 따라. 다른 외국 가면은 차로 많이 다니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뭐냐? 걸어갈 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졸졸졸 잘 따라오고 은혜 가운데 잘 관광을 마치고 성교육을 마치는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안 되려 되게 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처형이 나를 여의도 순복음교로 전도를 했는데 저는 원래 장로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로교는 징징거리고 감리교는 캄캄하고 침례교는 침침하고 그래도 순복음이 순서가 좋다고 나보고 순복음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어떠냐면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가 집에서 가정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헤어질까 말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엄청 내 역사로 오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야지 그래. 아이고 오늘 지옥 안 가려면 가야지. 오늘 또 목사님도 그냥 시선을 또 한편에 펴놓고 가야지 또 성도를 마음 펴놓고 가야지. 그래서 가주는 거예요. 가주는 거.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도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럼 내가 앞에 앉아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유 그 말에 내가 꽂혀가지고 예배하면 잘 들었더니 얼마나 내가 힘이 나고 은혜가 임하는지 내 좌절 실패 낙심 저주가 한 번에 다 물러가는 역사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순복음 신학을 가려고 약속했고 결국 순복음 목사가 됐고 오늘 순복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됐고 충청 지역 연합 총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또 설교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청주심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제는 그전에는 음성 대소지 순복음교회에서 큰 집회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때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는가?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2편을 우리가 잘 읽었죠?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신 7절의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왜?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주님을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지만 그 말을 통해서도 전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기도한다고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말씀 읽는다고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선교한다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마음이래. 마음. 바로 마음의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행동이라고 볼 때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는 행동으로 나타날 사실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있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모였을까? 예배하러 모인 것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다면 더 자주 예배하고 더 자주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 통로가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거의 제사의 제사. 제사가 이런 말하면 예배입니다. 제사가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제사가 뭐냐? 바로 번제. 번제가 바로 오늘 예배의 영원한 샘플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조그만 흠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바치기 전에 다 훑어봐야 되고 조사해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마음이 다 있어야 흠 없는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단정하고 깨끗한 옷과 예물을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지금 힘듭니다. 힘이 고난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신실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예배가 성취되고 예배가 완성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의도께서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스소를 듣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 걸 결단하고 내 마음을 다 드려 주의 영광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 그런 죄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을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뭐냐? 예배 들어올 때 마음과 예배 들어올 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는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왔지만은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쫙 열려지고 내일이 죽었다 깬들 아무 염려 없고 우리 심령의 기쁨으로 펄펄 뛰어나가는 그런 은총을 입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1000번만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나 하나님과 살래. 나 하나님과 동행할래. 이런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좋을까? 시편 132편 여호와의 성전에 가는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시편 기자는 다시 주의 성전을 삼음같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쭉 말씀 보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설명하고 있죠. 그 복이 뭐냐? 구원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물질의 풍성함도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132편 15절 한번 같이 15절 가까우니까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윗이 드린 예배 후에 받을 은혜를 쭉 나열한 내용이 8절 이하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생존을 주관하신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지배하신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저 돌려보내겠냐 이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는 심령의 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3절 이하 보면 솔로몬의 예배가 나오죠. 솔로몬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1000번제는 뭐냐?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또 잡고 내일 또 잡고 모레 또 잡고 해서 근 열흘 동안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린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가만 하나님 보시니까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소를 1000마리를 잡아 예배 드리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너가 왜 예배 드리냐? 뭐 때문에 뭘 달라고 예배 드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린 나이에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자리에 이제 올라섰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1000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를 다스릴 만한 왕으로서의 지혜를 지킬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참 똑똑하고 거룩한 놈이구나.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수도 주고 부도 주고 모든 귀한 걸 내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평생에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예배를 통해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단순한 예배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정해졌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됩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만나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리더 다이제트에 나오는 조그마한 예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80년대 말경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경험한 간증이다. 아마도 이삭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신분을 숨기려고 가명을 쓴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당시에 한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배처에 가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울던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해도 울고 울음을 끊지 않고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데도 그 눈물을 멈추지 않고 성가대 성령을 올 때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울고 회중의 찬송 소리도 울음이 섞여놓고 마지막 추도 끝나도 나가는데도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들은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강을 얻고 목숨을 얻고 예수를 믿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그때가 기뻤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냐?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루하거나 딱딱하거나 거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돼요. 마치 연인을 만나듯, 아빠하고 대화하듯, 친구와 놀듯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성경이 원하는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는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는가? 제발 예배를 차갑게 얼어버리지 말고 뜨겁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제가 여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처음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기분이 좋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기분이 별로였던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만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흡족했고 그 예배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즐겁고 기쁨으로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뭔가 찜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무슨 뜻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건디지 못하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은 기분이 무척이나 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보다는 의식보다는 내 마음의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잘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오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 기뻐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고 그래 잘 됐다 연락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아무리 올려도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임한 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잘 드리면 내 삶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면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역사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승리자가 예배자가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